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2년도 3월 9일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2022년도 3월 9일에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우리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신과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오늘 대통령 선거와 앞으로 나라의 모든 부분들을 위해서, 또 전쟁 가운데 있는 세계 여러 열방들을 위해 이 시간 우리 주여 일창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주여 예배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함께하셔서 하나님 오미크론과 여러 하나님 아버지 혼란한 중에서도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 모든 아버지여 사랑과 하는 분들과 하나님 모든 일들에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본된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마다 다 하나님 믿음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삶의 연장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히려 위기를 기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영혼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다니엘 기도 중에 있습니다.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셔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귀한 대통령을 아버지여 뽑아주시고 선한 지혜와 은혜를 더하시며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나라의 질서와 은혜가 하나님 모든 외교 안보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나라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온 세계 모든 족속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며 교회들이 새롭게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모든 전쟁이 속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제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산불과 여러 어려움 중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민족을 지켜주시고 세계 열방들의 긍휼을 베푸셔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저만 읽을게요. 읽겠습니다. 같이 우리 읽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수요일마다 요한복음을 우리가 살피고 있습니다. 자, 오늘 1장 29절로 34절의 내용을 우리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요한은 자신에게 나아오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을 향해서 세상의 죄를 지고 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느 한 사람의 죄도 아니고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의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대상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은 이건 우리 일반 사람에게는 붙일 수 없는 그런 명칭입니다. 자, 이 말씀들은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이를 이해하기 위해 레위기 4장 32절의 말씀 32절로 35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로 잡을 것이요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의 매개가 바로 율법,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이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고 저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범죄했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성막을 만드시고 제사 제도를 통해서 저들이 이 언약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레위기 4장 금방 읽었던 내용은 바로 속죄 제사입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면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와서 그 어린 양 머리에다가 안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안수를 통해서 이 죄를 지은 사람의 죄가 그 흠없는 어린 양에게 전가되어지고 그 어린 양이 그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죽음을 통해서 피 흘림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개념 속에서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또 하나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사야 53장에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여기 바로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했다. 아까 레위기 4장에 나온 대로 그 어린 양에게 안수함을 통해 그 죄를 지은 사람의 죄가 그 어린 양에게 전가되어서 그 어린 양은 그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죽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죄를 사해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이제 온 인류를 위해 우리 모두의 죄악을 자신의 아들에게, 어린 양이 되신 자기 아들이 대신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고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는 모든 인류의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저 어떤 사람의 죄 하나를 간신히 해결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수도 없는 죄를 짓고 끊임없이 짓는 우리는 수많은 짐승이 아무리 죽어도 인간의 죄의 근본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하나도 남김이 없이 완전한 속죄를, 그것도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단순한 지성소가 아니라 하늘 성소 하나님 앞에 나가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시기에 바로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의 죄,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렇게 말씀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선제하신 분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0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아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르쳐서 그분은 나보다 앞섰다,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사실 인간적으로는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예수님 먼저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는 단순히 6개월 이전에 먼저 태어났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먼저 계신다는 것은 이 우주의 만물보다 모든 만물 이전에 영원 전에 존재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구약에서 찾아봅시다. 미가서 5장 2절을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말씀하면서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 전에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9장 우리 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사야 9장에서도 그 태어날 아기, 그분은 메시아, 그분께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미 했지만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을 또 이어서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기 태초는 모든 우주의 만물이 존재하기 전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원 속에 계셨던 말씀의 하나님께서 또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존재가 이 우주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영원 전에 존재하신 선재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렇다면 또한 오늘 본문 속에서 세례 요한은 무엇을 하는 것인가? 자, 우리 또 찾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세례 요한은 세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나타낸다고 말합니다. 31절을 읽겠습니다. 요거 이전에 31절을 읽겠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세례를 베푸는 근본적인 목적은 바로 메시아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사람들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지만 그 성경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어떤 인물,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중 한두 가지만 살펴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을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모세도 결국은 모세도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또한 상징의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음성을 듣고 그분의 중보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가나안 땅까지 인도했던 그 실체가 그가 상징한 그 예표한 실제 바로 인물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를 죄악의 도성인 애굽에서 출애굽하듯이 사탄의 권세에서 출애굽하여 하나님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바로 모세가 예표했던 그 근본적인 인물은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자, 다윗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서 37장 25절을 우리 읽어봅니다.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 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아멘. 이 에스겔은 다윗의 시대로부터 거의 한 500년 후 그 정도 그 한참 세월이 흐른 후에 5, 600년 그 이상 긴 세월 후에 1000년에 가까운 세월 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회복해서 자자손손 영원히 그곳에 거주하며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이미 다윗이 죽은 지가 오랜데 다윗이 영원한 왕이 될 것이다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 다윗이 예표했던 메시아 왕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최초의 모범적인 왕으로서 결국 다윗도 바로 메시아 왕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나타내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말과 삶이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세상 가운데 주님을 보여줄 수 있는,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또 무엇을 했는가? 그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머무는다는 것을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32절을 우리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아멘. 요한이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낼 뿐 아니라 지금 세례 요한은 성령이 예수님 위에 머무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령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기에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입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서 성령이 예수님 위에 머물렀다는 것을 비둘기같이 내려온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었다는 것이 무엇을 지금 이걸 증언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또 살펴봅니다. 사무엘상 9장 16절을 우리 또 읽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아멘.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세운 특별한 직분들이 있었습니다. 왕, 제사장, 또 선지자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받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은 감람유, 올리브유를, 기름을 그들의 머리 위에 부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최초의 왕이었던 사울에게 지금 왕으로 삼을 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우리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15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아멘. 바로 제사장들도 역시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저들이 세움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 열왕기상 19장 16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여기서도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자, 이렇게 구약 시대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로서 저들에게는 올리브 기름을, 감람유 기름을 저들에게 부어 그 직을 수행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람유 기름이 상징하는 대상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저들에게 임하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맡겨진 직분을 감당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 메시아라는 뜻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그렇게 말하듯이 결국 또한 이들이 예표했던 실체가 되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에게서는 아까 봤듯이 예수님에게서는 요단강의 세례를 받고 주님이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단순히 성령을 상징하는 감람유 기름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실체로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서 그 실체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실체이신 메시아로서 성령이 직접 임재하심으로, 그래서 우리는 요단강에 세례 받으시고 성령이 임하신 이 사건을 메시아의 임직식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례 요한은 바로 사람들에게 세례를 통해서 메시아를 그들에게 나타내고 성령에 임하시는 그분이 기름 부음 받으신 메시아이신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성령은 또 무엇을 하시는가, 그것을 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33절을 읽습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아멘. 바로 성령께서는 성령이 세례 요한의 말씀처럼 성령이 그 사람 위에 머무는 것을 보면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라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임재는 곧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종말의 메시아이시라는 것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것을 사도행전 2장 33절을 또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한 번도 외국 말을 배워보지 못한 갈릴리 사람들이 각국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사건을 통해서 그것이 요엘서의 예언대로 종말에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시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님 메시아이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셔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 너희에게 부어주셨다고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들을 향해 성령을 받으라고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저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5절과 8절의 말씀도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오순절날 주님이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온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그 위협적인 세계 속에서 그 보잘것없는 제자들을 통해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어 오늘 저와 여러분들까지 구원의 역사를 입은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이 2022년도 오늘 다 사도들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 성령의 세례를 받아 주님의 증인이 되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자, 더 나아가 성령께서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한다고 말합니다. 34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그렇죠. 성령이 머무신 그 사건을 통해 세례 요한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증언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창조주 아들 하나님이 되신 것,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마태복음 16장을 또 읽어봅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사람이 단순한 사람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영원 전부터 계신 창조주 신이라고 믿는다는 게 이게 정상적인 일일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만약에 어떤 사람을 그렇게 믿는다면 그건 미친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라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 힘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것을 알게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것을 자세히 말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영안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알게 해주지 않는 이상, 깨닫게 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자, 더 나아가 로마서 8장 16절을 우리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할 뿐 아니라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로 하나님을 향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증언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주님 앞에 성령 받기를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인 담대한 확신 가운데서 주님을 증언하고 세상 가운데 영원한 지옥의 멸망을 향해 가는 저 사람들도 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짧은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 어떤 인간도 이런 명칭을, 이런 이름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미 구약에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 양 한 마리가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갔지만 온 인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대속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영원전부터 계신 선재한 하나님이신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세례 요한이 세상 가운데 세례를 통해서 주님을 나타내고 그분이 성령이 그 위에 머무시는 메시아인 것을 증거한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주님의 증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이 흉흉하고 참으로 혼란스럽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재림이 문 앞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세상의 증거들입니다. 너희가 할 것은 때를 얻든 못 얻든 복음을 증거하라 하셨사오니 성령이여 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6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못 대고 환난풍 다 없도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험한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도 모든 각 가정과 자기 초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특별히 나라 민족을 위해서 오늘 또 이루어진 대통령 선거와 앞으로 모든 부분들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주여 일창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도 오늘 3월 9일